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또한 아닌지, 하나님이 이것은 좀 싫어하실 거야,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구분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아까 보셨듯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아주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보통의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선지자의 모습인데요. 요나는 대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에서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하고 더 멀리, 더 떨어진 곳에 가기 위해 다시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필사적인 이 반항을 통해서 성도인 나의 내면의 반항적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여러분들께 요나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꺾으라는 것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기의 의를 꺾으라는 명령이었지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쭉 드렸어요.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요나의 민족들과 그 가족들을 멸망시킬 아수르, 그 아수르에 대한 분노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 민족을, 내 가족을 죽인 저 분노의 저 대상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그건 내가 원하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주님, 제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저에게 이것만은 앗아가지 마세요. 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해요. 주님, 저 직장 포기 못합니다. 제가 이 높은 성적 받는 거, 1등급 받는 거, 2등급 받는 거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주식 투자하는 거 이거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아닌 걸 알면서도 거부하고 차마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반항하는 요나와 같은 마음들.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의 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꺾이지 않는 의지. 우리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 이 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만져주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의지는요, 멸망할 저자들과 그 저자들의 고집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멸망할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고 때로는 답답해도 그들은 끝까지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 세상 이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내가 삶의 주인이야,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은요,
우리의 의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만져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아무리 고통 중인 어려움이 있어도, 또한 때로는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이셔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죠. 옷을 입고 있죠. 이 여전히 육적인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생각들,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삶의 모습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노니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도 이미 구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율법에 따라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신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내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이 베드로를 주의 복음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요나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반항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반항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요나는요, 그곳에서 비로소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끌거리고 냄새나고 아주 깊은 곳,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곳에서 해초가 덕지 머리가 엉킨 채로 요나는 주님께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장소였지만,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장소였지만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넓은 바다 위를 가르고 항해하여 배나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아주 넓은 산지가 아니라 가장 어둡고 가장 좁고 가장 불편한 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요나의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지으셨을 때에는 다른 생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선택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악한 길을 선택해서 결국 죄악에 빠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든지 조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조종하셔가지고 뱀의 유혹도 받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범죄함이 없도록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실 수가 있고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악도 원천 봉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시고 그 자유로움이 있어야지만 그 지으신 이유는요, 자유롭게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 자유로움이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유로움이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요, 여기 다 사랑해 보셔서 다 아시죠? 사랑은요, 의지를 내가 가지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애하고 있는 우리 저 친구들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나의 유익을 영신이가 예진이를 한 번 더 이해하고 예진이를 위해서, 예진이라면 내가 이렇게, 그렇죠? 지금 긍정의 끄덕임이 있는데요.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겠어. 내가 양보하겠어. 내가 배려하겠어. 내가 더 낮아지겠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도 그 이유인 거죠. 자녀를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 없이는 자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점차 나의 의를 가지고 내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의무적으로 우리의 뜻을 꺾지 아니하시고 물리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고귀한 사랑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셔가지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또 그 사랑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불완전하고 때론 이기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셨어요. 그 사실을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요나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나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결국 우리도 자녀를 낳아봐야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안다고 하는 것처럼 받은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나도 공동체로부터 더 큰 도움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 이기적이고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7절부터 9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의 서원을 주께 아니라. 아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불순종을 택했던 요나는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그곳이 고난의 자리가 되기도 했어요. 요나에게는 그곳이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골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골방은요,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이에요. 하나님만 계신 곳이 바로 골방이에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곳,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하지만 그 시야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그곳에서의 기도가 나를 은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골방의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 우리의 바람은 그 골방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지 않기를 원해요.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이 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를 거기에 밀어넣으세요. 바로 우리를 골방으로 이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고통만 더욱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혹시 생기셨어요? 혹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불안을 떨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문제,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인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잠잠히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전부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후에 내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 나아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회복이 되면요, 더 이상 그 문제는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요, 나를 무너뜨리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신뢰하십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튀어나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구원은 당신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주권자, 해결하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어둡고 불편한 그곳, 그 골방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입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막혔고요. 죽음의 자리에,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스스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직접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물고기 물고기 뱃속의 죽음과도 같은 그 3일. 그 3일을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골방에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골방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3일간 무덤에서 계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생명을 얻으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골방에서 잠자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황이 변하던 내 상황이 변하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요,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스올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문제는 바로 나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9절인데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닷속 깊은 곳에 물고기 뱃속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요나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오직 성령의 영과 진리, 성령의 말씀으로 요나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예배가 회복되자, 이 심령이 회복되자, 이 마음이 회복되자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육지로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에 요나가 느꼈던 문제들, 여전히 저 아수르 원수들,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싫은 마음, 이 불편한 마음들 여전해요.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증오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자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하늘땅 교회를 섬기는 목회팀의 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려움들이 남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저희 청소년교회 아이들이 시험 망쳤다고 저거 점수 선생님이 하나만 해줬으면 1등급 됐는데, 그리고 오늘 시험 너무 망쳐서 울었어요. 저 기숙사 이제 떨어지면 어떡해요? 대학 퇴출당하면 어떡해요? 망쳤다고 울었을 때 마음이 아파요. 저 여기 대학교 가고 싶은데 여기 떨어졌어요 할 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임석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그리고 어미의 마음이 어떨까, 병상의 아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 문제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빨리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니느웨를 벌하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지 요나가 원하는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해결 지금 당장, 하나님 당장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지만 그것은 제 뜻이지 하나님 뜻은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 뜻을, 그 기한을 언제 정하셨는지 저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정하셨지 제가 정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간, 그 방법, 어떨지 저는 모르지만, 언제인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너무 위대해서 제가 그 넓이와 깊이와 그 깊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치만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 임석준 형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집사님들의 남편들, 하나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다시 이 자리로 부르시겠지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내 손으로 안 되는 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발길이 지금 끊긴 그 골방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골방이 어느 방 한 구석, 다락방 이런 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 감고 있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이 골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골방의 그 자리를 회복해야 하고 무너진 예배의 재단으로부터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 혼자 힘겹게 아둥바둥하면서 걸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 이 어깨에 이 지고 있는 이 짐을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니느웨로 가라, 그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그 골방의 자리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요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골방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방이 보이지 않고 막힌 것 같은 이때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때에, 가장 미천한 그때, 정말 지금 어둡고 캄캄한 이 길에서 이 골방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뻗어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삶이 회복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삶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 세상의 어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주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그 골방의 기도가, 그 자리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정말 하늘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실제적인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매일마다 우리가 주중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용사들이 여기서 날마다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기도가 이 하늘땅 교회에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재단이 지금 쌓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되어야 될 때, 깨어나야 될 때,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움츠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셔서 쉽진 않지만 삶의 자리에,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회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하늘땅 교회가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